오늘 이 시간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 이름이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그렇죠? 스바냐 선지자를 잠깐 소개한다면 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날이 단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왕부터 아몬 왕까지 이어지는 이 폐악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한 문화는 이 심판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므낫세 왕, 그리고 의로운 왕의 대명사였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왕, 그 사이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집권하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라의 상황이나 종교적인 부분이나 모든 상황이 굉장히 분주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종교의 타락, 그리고 이방 민족의 타락을 다 목도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 유일한 왕족 출신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증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 상류층들의 타락하는 것을 또 가까이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스바냐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대치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믿는 자들이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그 후에 정결과 거룩으로 채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심판과 함께 무엇을 선포합니까? 구원과 희망, 그리고 기쁨을 같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라고 희망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스바냐에서는 이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이 말씀으로 승부보고 부딪히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굉장히 혼탁하고 종교적인 어려움도 있고 왜곡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 왕정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타락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역할 때는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려운,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 이런 게 두렵다기보다는 이러한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에 동화될 것 같은 제 자신이 두려워요. 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사수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서운 소식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실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대부분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하고자 하는 강한 집념과 의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거짓된 소망을 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보이는 조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모하는 이 믿음의 남은 자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상황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 말씀만 붙들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보면 대단한 시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네,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나로 말미암아, 너로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충만히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면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랑받게 된다,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건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치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의 그 존재 가치는 의미 없어, 부족해, 쓸데없어, 그러한 존재가 못 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존귀한 딸이고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자 기쁨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기쁨인데 아직 어두운 표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존재뿐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더 말하면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첫 번째 신앙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네, 오늘 본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바꿔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관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서 기쁨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와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지식은 많은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저희들의 신앙의 자리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메마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시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그 나의 고백을 꼭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느껴지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정말 행복하시고 기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설교하시는 설교자분들께서는 이제 예화를 들으실 때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듣기만 해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입양을 해서 기쁘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목사님들의 제가 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부모님에게 좀 여쭤봐요. 저는 부모님이랑 종종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전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통화로밖에 별로 못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이제 줌으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머니께 여쭤봅니다. 어머니,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어땠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5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자기 전에 1시간씩 항상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 옆에서. 그래서 여동생이 자고 있고 저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항상 1시간씩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중간에 잠들고 저도 잠들 뻔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를 정말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마음에 전이가 돼요. 근데 이게 끝날 때쯤이 됐는데도 안 끝나요. 사실 이제 기도가 아멘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 30분 정도 되면은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얼라바라바라 주여 얼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도중에 뭐 크리스마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성탄절이 가까웠나 뭐 이런, 근데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는 제가 기도를 끝까지 드리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아멘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엄마랑 아빠가 이 온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기분 좋은 날, 그럴 때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이 골 넣은 날, 그런 날 기분 좋을 때는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어떨 때 기뻤냐면은 뭐
뭐 미안하다. 너가 뒷머리가 눌린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매일 눕혀서 죄였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혼자 기뻐하시고, 기쁨의 종류가 좀 다른데 아무튼 그러한 기쁨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는 정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 여동생이 3주 전에 이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이 조카를 보면서 이 신생아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줄 알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3.22kg인데 제가 핸드폰으로 맨날 보는데 이게 무게가 느껴져요. 제가 그리고 숨도 막 따라 쉬게 되고 막,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사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생명 또한 이 유나라는 이 아이 조카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이랑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는 오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또 유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잘 맡겨서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유능자가 아닙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생명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온.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 1세대 부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애굽에서 열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고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동화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조상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 모세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없이 정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성공, 또 하나님과 함께한 실패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두 번째 신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남은 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남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스바냐 3장 17절만 읽었는데요. 그 전후로 보시면은 이제 스바냐는 구원의 노래, 시온의 노래, 이 희망의 노래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23살에 러시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3살 러시아를 갔을 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 이 찌까뿌까라는 마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마을로 들어가면은 이 조그마한 아파트가 한 두세 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 3분이서 사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곤 하셨었는데, 제가 그 월요일 9시부터 선교가 시작인데 눈이 일찍 떠져서 7시 반에 이 푸른 잔디가 있는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한 손에는 보드카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네, 같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랑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꼬레야 꼬레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맞다고.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온 종이로 이제 뭐 이수스 스파시바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하시는데 그 옆에 할머니 옆에 누가 걸어오시는데 훨씬 더 연로하시고 걷기도 불편하시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앉으셔서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제가 그러면 준비한 이참에 첫날이고 이 첫 마음으로 준비한 이 설교 한 편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발음은 너무 별로였어요. 제가 생각해도 오히려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한 장의 설교를 쭉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동일한 7시 반 아침에 이렇게 문을 나서는데 옆집에 사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전혀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노방전도도 다니고 이제 다른 우스리스크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떤 뜻인지.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어쩌면 이 복음을 들으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불안했던 마음이 이 기쁨으로 승화된 은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 노방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 기쁨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제가 기뻤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복음은 끝까지 전해야 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온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지막 3번째 신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사귐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 기뻐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인간적인 사랑은 늘 변합니다. 불같아요. 근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소나무처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막 뜨거운 불이 아닌 때로는 모닥불같이 끊어지지 않는 그 따뜻한 불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저번 주 사경회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꿈 너머의 꿈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이 꿈이시라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그 꿈 너머의 꿈은 바로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이며 영원한 친밀한 사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슬픔, 나의 기쁨, 나의 어려움을 다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사소함마저도 주님께 아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친밀한 사귐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소한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도 우리는 또 듣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감동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동의 성도님들, 강요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분명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재미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가 신앙생활을 정말 나이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과 봉사가 우리 신앙의 완전한 증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기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만 기쁜 줄 알았는데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친밀한 사귐 가운데 누구도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론 돌같이 어둡고 딱딱했던 나의 마음을 오늘 부드럽게 만드시길 원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물으시고 또 사랑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입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때론 잊혀졌던 주님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스바냐의 말씀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